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5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이 자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중심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리고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 중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몸은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요. 그리고 입술로도 똑같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욕심이 자리합니다. 하나님은 수단이고 욕심을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이 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지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까요? 전도단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턱대고 그냥 나아가지 말고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태도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앞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상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드리면 그가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 큰 물질로 채워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것보다 이상으로 받겠다는 철저한 계산적인 태도이죠. 예전에 교회를 출석했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어떤 한 사람이 방문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소용없더라. 11조 해도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안 주시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지요. 기독교에는 신이 없구나. 내가 찾던 신이 없구나. 그렇게 실망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지 않고 무턱대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내가 헌금을 이만큼 냈으니까 2배, 3배로 돌려달라는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한들, 그리고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를 오랜 시간 크게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역겨워 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과 소를 양식으로 삼는 분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사무엘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주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여기서 제사란 진심으로 또 정성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제사, 허울뿐인 제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제사를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화려한 제사 그리고 수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에 시선을 빼앗겨서 그 물질에 온통 시선이 가 있고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러한 중심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기도하기 전에 주의할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할 때에 증언부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상상해서 믿는 이방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면 자기들이 상상한 그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계속해서 할 때에 그 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들어달라고 아이처럼 쪼르면, 때를 쓰면 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들이 이렇게 증언부언한 근본적인 이유는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에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심하기 때문에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계속 근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돌보심을 믿지 못한다면 지나친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지 못하신다고 생각해서 내 입장에서 계속 일방적인 요구를 하게 되죠. 그것도 계속해서 무의미한 말, 헛된 말, 쓸데없는 말 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 형편을 다 아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기도로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붙잡고 그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때에 나를 돌보심을, 그리고 내 형편을 아심을 믿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주저리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또 불안해서 또 얘기하게 되고, 또 그것만을 말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땅에 있는 나를 훤히 다 아심을, 내 형편을 다 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돌아보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하여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급하게 소원하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번만 나를 도와주면 내가 2배로 돌려줄게. 내게 이것만 해주면
내가 이것보다 더 큰 걸로 돌려줄게. 우리는 이런 말을 흔히 들어왔고 또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조급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은혜를 모르고 십중팔구 모른 척을 하게 됩니다. 설령 그 말이 진심이었다고 해도 지키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게 될 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예인데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S대를 가게 되면 제가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나의 자녀가 승진하게 되면 제가 저의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그 욕심의 소원을 말하고 그걸 들어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거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아주 좋지 않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식으로도 소원하였다면 속히 갚으라고 합니다. 함부로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원하고 갚지 아니할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소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원한 후에 갚지 않으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소원해 놓고 너가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실수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경거망동에 진노하시고 또 그에게 반드시 벌하실 수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헛된 말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세속적인 가치에 붙들려서 이 땅에 속한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내 욕심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나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나를 돌보시는 그 아버지임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지나친 세상 걱정에 얽매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뜻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61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